아이들도 10만 원부터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 아이는 계속 손으로 오류를 펼치면서 5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리고 결국 극적으로 하루 전날에 50만 원에 타결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런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어른에게 물어볼게요. 수련회 은혜를 받은 아이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어떠세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련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요즘 청소년들은 은혜라는 개념도 없고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이 아이들 모을까지 얼마나 수고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이죠. 왜냐면 저도 지난주에 우리 할 때 일주일 전까지 수련회 신청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누구누구 놓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누구누구 온답니다. 누구누구 피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아이들 무슨 표정만 했죠. 은혜 받은 애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목사님과 그만큼 선생님들이 진짜 사정하고 부탁하고 노력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련회 은혜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른들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맡고 있지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보고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죽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왜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너희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럴 정도 아이들이 별로 믿음이 없어요. 예배한 태도만 받더라도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 말씀 개뿌리고 기도는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좀 걱정이 돼요.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와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이 저는 어른들의 절대적인 중보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난주 저희 애강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애강교회에서는 그 수요일마다 그 교육부 사역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5주 동안 그 수요 예배에서 학예 사역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학예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정말 전방은 그냥 르비딘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그곳이 전방이 아니라 그 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지쳐가는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중보, 아론과 홀의 함께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수요예배 때 선포하고 나서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올 겁니다. 근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수련회는 학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번에 정말 어른 성도님들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냥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라 금요기도회랑 합치자 해가지고 저희도 오늘 이 블레싱 기도회처럼 지난주 금요기도회에 그냥 수련회 1일차를 합쳐서 했습니다. 대박 났을까요? 초대박이 났을까요? 초대박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른들이 헌신적으로 예배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나마 여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알만한 찬양을 했는데 저희 지난주는 외부의 찬양팀을 부르고 갑작스럽게 금요기도에 합치다 보니까 그냥 준비된 콘티들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준비된 콘티 가운데서 절반 이상 찬양을 모르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찬양을 모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정말 자리에 앉지 않고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열심히 암해 주시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는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자 손녀 자기 아들 딸하고 그냥 안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은 기다렸다가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애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안고 기도하니까 아이들 가운데 그런 중보를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중보해 오셨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진짜 단순히 관람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위해서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겠다는 심정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내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며 여기 내 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적어도 내 아이, 내 손자 손자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다 싶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수련회 끝나고 정말 우리 이번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저런 많은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툭 치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회 왜 대박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요. 유석기 권사님이셨고요. 권사님 왜 대박났습니까? 자기가 이제 권사님들 보고 이번에 우리 있잖아 청소년들처럼 하니까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찬양해. 그냥 너희들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들로 다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 권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나 요실금 있어서 못 일어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말했던 권사님이 딱 수련회 왔는데
아 이거 그냥 앉아서 예배하면 안 되겠다. 그 권사님도 요실금을 뛰어넘어서 일어나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했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얹고 기도하면서 그런 권사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번에 은혜 받은 거예요. 유승희 권사님이 하는데 진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권사님들 중에서 사실 일어나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찾아가는 기도하는 건 힘든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중보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이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여기 앞에 앉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선생님과 목사님의 마음이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데 아이들을 둘러싸고 안고 끌어안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물어볼게요. 자, 수련회 은혜 받은 아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이런 한번 물어볼게. 너희 솔직히 수련회 위해서 기도한 친구 맞죠? 여기 보셨죠? 수련회 위해서 기도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면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 올 때 은혜라는 것을 막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들아, 근데 내가 하나 중요한 거 물어볼게. 너네 수련회 은혜 받으러 오지 않았는데 수련회는 어떻게 끝이 날까? 놀랍게도 은혜 받을 끝이 납니다.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을 생각 없이 했지만 수련회는 은혜 받을 거예요. 오늘 좀 놀랍게 뭐냐면 평소보다 찬양 길게 했잖아. 왜 찬양 길게 했을까? 너네가 은혜 받을까지 찬양하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였지만 평소보다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더 무서운 거는 너희가 기도할 때까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선생님과 목사님이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변태 같습니까? 매우 변태 같습니까? 매우 변태 같죠? 어떻게 보면 순서 바꾸면 참 좋죠. 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길게 하면 좋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은혜 받을 때까지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 전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 일상에도 변태스러워 되냐면 저는 ISFJ거든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애강교회 청소년들 말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해서 준비하셨고 너희 아무 생각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이 정말 몇 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너희가 진짜 마음 열어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정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했으며 너희 만약에 이번 수련회 열정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가오는 주일에 카페 가겠다. 그리고 찬양과 설교를 짧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눈이 지금 초롱초롱해지겠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결론은 카페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아이들이 놀랍게 뭐냐면 딱 수련회 이렇게 본당에 앉았는데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으로 우르르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 충격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막 손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막 찬양하고 열심히 막 찬양합니다. 그 평소에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아멘 하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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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잘 못하니까 그냥 무릎이라도 꿇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탁하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 설교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설교 짧게 하는 게 좋아할까요? 제가 설교 짧게 하는 게 좋아할까요? 제가 설교 짧게 하는 게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맞지만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강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짧게 하는 거 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도 설교 짧게 끝내고 싶어하고 나도 설교 짧게 끝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도 하셔야 되고 또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을 가지고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소리까지 안 돼요.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해 나갈 때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20분 안에 끝냅시다. 아시겠죠?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였지만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뭐가 있죠?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면서 뒤에서 진짜 애들이 바보 같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물어봐. 너희 가만히 있어봐. 자, 어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찬양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도자분이 멘트하지 않아도 앞으로 알아서 나오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면 우리 성도님 치킨 삽니까 안 삽니까? 치킨 안 삽니까? 그렇게 삭막한 교회였습니까? 장창희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알아서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고자 사모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치킨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치킨을 지금 너네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그걸 날려먹었어요. 우리 애강교회 청소년부 지난주에
정말 갑작스럽게 나니까 어른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양반같이 예배하는 교회인데, 우리 금요교회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욕좀 쓰게 돼요. 지랄 발광을 하면서 막 찬양해서 막 뛰고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자 하니까 어른들이 감동받으니까 끝나자마자 뭐가 쏟아졌을까요?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였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찬양은 실패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전 땡.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딱 하고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하지만 진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할 때 정말 어른들은 그런 꿈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말 다음 세대가 넘쳐나고 열정다해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러면서 그 부흥을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데 그런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면 그런 감동을 따라서 재정을 내놓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설교도 짧게 끝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보너스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간식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설교 주제를 알아야겠죠. 수련의 주제. 자, 수련의 주제 뭡니까? 잠시만요. 어른들 말고 잠시만요. 우리 아이들, 자, 너희가 좀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자, 다시 돌아서 여러분들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단 수련회의 주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못 얻어먹겠다. 알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각자의 인생을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정에서 이처럼이란 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짧게 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알겠죠? 집중해서 딱 15분 만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 딱 보고 45분에 마칠 겁니다. 알겠죠? 자, 집중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기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처럼 사랑한다를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갖고 왔거든요. 자, 우리 다음 성경 본문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고 제가 질문 하나 할 거거든요. 그 질문 한번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자세 를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자세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여기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굳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잃어버렸던 치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집중해. 알겠죠? 자,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아무도 지금 생각 안 하잖아. 지금. 자,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자. 알겠죠? 자, 뭡니까? 자, 보면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 오, 그렇지. 더 크게 얘기해. 그렇지.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3일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치킨을 먹기에 충분한 자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감동 따라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손을 내밀어 그냥. 이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치유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은 굳이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서 손을 내밀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질문이 뭐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말씀으로 나병이 치유되거라 깨끗하게 되거라 이 말씀으로 바로 치유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은 먼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것은 무슨 병이랬죠?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이렇게 그나마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가장 볼만한 책, 가장 볼만한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검색해보면 너무 징그러운 게 많아요, 맞죠? 너무 여러분 치킨 좀 따 먹어야 되는데 맞죠? 또 이렇게 너무 징그러운 사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피부와 조직 기관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당시에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기는 병이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생기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죄의식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당시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외쳐야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지, 나병한 자 나겠죠. 우연히 어떤 사람은 나병한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에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 나병한 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날마다 외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내가 상처를 갖고 있는 것마다 어려운데 그 상처를 날마다 말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상처를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라는 외적인 명도 있었지만 나병을 갖고 있으면서 갖게 된 사람에 대한 상처, 관계에 대한 거절, 그런 고독과 고립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되셨냐면 이 나병이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거절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 내면의 상처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신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같은 나병한 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에서는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누군가가 나병 걸리고 이건데 나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 살면서 그래 인생은 스펙타클해야지 하면서 나병 한 번 정도는 걸려봐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 사고처럼 생긴 질병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런 나병을 받지. 너의 가족이든 너의 아버지든 너의 어머니든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병을 얻겠지 하면서 항상 네 잘못이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병 환자 스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잘못이야 너의 가족이 잘못하니까 나도 그래 내가 뭘 잘못했겠지 아니면 적어도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군가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나병을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같은 나병 환자가 되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손을 내밀어 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굿윌헌팅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굿윌헌팅 본 사람 없죠? 여러분 꼭 보셔야겠죠. 교양에 있는 사람 되면 몰라도 한 번 정도 보겠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굿윌헌팅 보신 분? 잘 안 맞네요. 알겠죠? 굿윌헌팅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굿윌헌팅 보였지만 이 앞에 있는 주인공 윌이 어릴 때부터 가정의 학대, 가정의 폭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에 지금 앞에 있는 션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 진짜 중요한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It's not your fault입니다. 이 션 교수가 윌에게 말하는 거죠.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계속해서 외치겠죠. 그랬을 때 이 윌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눈물이 터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된 거죠. 가정의 학대를 받으면서 내 잘못이라 생각했고 그 잘못 때문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해서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하며 살았던 이 윌인데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션 교수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손가락질 때문에 나도 나 스스로에도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할지라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상처도 바라보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상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상처를 약점을 삼아서 공격합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겠지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상처 갖고 있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약에 내 안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번만 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 그래요. 무슨 14살짜리가 상처가 있어? 무슨 17살짜리 상처가 있어라고 생각하죠. 저도 중학교에서 사역하기 이전까지는 애들이 무슨 상처가 있어? 생각도 없는 애들인데, 진지하지도 않은 애들인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벨 중학교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년차가 되었을 때부터 제가 수업 시간 되었을 때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3월 달이 되면 3월 달 후반부 4월 달 초반에 꼭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뭐 있죠? 쓰레기통이랑 티슈가 있죠. 왜 티슈를 준비했을까요? 아이들이 눈물이 많기 때문에 미리 티슈 준비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14살, 15살, 16살까지 살아면서 너희가 가졌던 후에 너희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나눠보면 어떨까 하죠. 아이들이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잘 안 나눌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용기 내어서 자신의 후회나 상처를 말하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도 상처도 후회도 말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도 수업 시간마다 눈물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울지 아니라 생각한 3학년 2반도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시작하며 눈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수업 시작하는 시간까지 발표를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 지날 때까지도 아이들 입장에서 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쉬는 시간이 왔고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항상 강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을 숨겨왔던 자신의 고민이나 상처들을 한 명 한 명 말하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3학년 6반입니다. 보였죠? 3학년 6반은 남자 반일까요? 여자 반일까요? 남자 반. 보였지만 우리 남자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죠. 하지만 발표를 한 명씩 시작하면서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거시가 3시 25분이거든요. 3시 25분에 시작해서 4시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3시 25분에 시작한 수업이 4시 40분이 되어서 끝납니다. 남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점심시간이 학교 마친 시간인데 그 학교 마친 시간까지도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나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여학생보다 더 많이 웃는 남학생들을 보며 저도 여자반에서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 지금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눌 어른이 없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고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고민을 함께 짊어질 어른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 각자의 살면서 얼마나 잘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잘 살고 싶지만 잘 사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원하면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중학교를 가게 되면 시험이라는 게 있고 성적이라는 게 나오고 차등이라는 게 나오고 외모, 집안, 환경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면서 아이들은 살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고민을 하게 되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처와 고민이 있지만 그거를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참 문제겠죠. 제가 항상 어른들 만날 때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왜 강한 척 하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왜 강한 척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허세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왜 허세 가득하냐면 강한 척을 해야 나의 약함이나 나의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년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더래요. 제가 쫄았을까요? 많이 쫄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쫄았습니다. 아, 내 맞으면 어쩌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설교 끝나고 나는데 애들이 엄청 울면서 그 이따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하면서 안아주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쩌면 이 문신이라는 걸로 강한 척하면서 센 척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을 숨기려고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듭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 생각했죠. 또 저는 이번에도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서정환 목사님 메시지 보낼 때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20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솔직히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각자 나름대로 어떤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를 필요하기 때문에 오겠죠. 그렇지만 집안 괜찮고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은 교회 오자 해도 잘 안 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상처 그거를 조금은 알아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이 참 재밌고 중요하고 기회가 준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봤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내일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전성권이라는 사람도 잊을 거고 마가복음 본문도 잊어버릴 것을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중간에 이 에라머십의 주님의 시설이라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아까 봤죠? 우리 설교 제목 뭔지 압니까? 그거는 주제고 이 친구야. 뭐죠 여러분들? 설교 제목도 주님의 시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꼭 설교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고 그 찬양 가사로 설교 제목도 정하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찬양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간단한 거 해볼게요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 맞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죠? 이런 CM송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알게 되면 결국 그 제품까지 느껴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관심 없어 하지만 근데 그 찬양을 열심히 묵상하고 부르고 고백하다 보면 그 찬양의 주인 되시고 가사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다 까먹어도 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시선이었고 그 설교의 제목에 그 시작은 에라머십의 찬양 중에 주님의 시선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위에도 한 번씩 그 찬양을 한번 듣기도 하고 가사도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대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가사도 나오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날마다 나의 인생을 보고 한숨만 나오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가고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려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가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치고 상처난 내와 만지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서 괜히 보지 않고 무시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 보고 싶지 않은 상처를 향해서 어떻게 손 내밀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상처에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그 상처를 향해서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냐면 어쩌면 이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필요하고 이 찬양의 가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필요해서 반응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아직은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의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또 심지어 대학과 사회하는 건 힘들겠죠. 그랬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잊어버렸지만 오늘 예라머십의 주님의 시선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때 또 인격적인 만남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삼일교회 선생님과 어른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는 선생님들 또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나의 상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나의 상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위로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위로로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도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그 위에도 한 번도 시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길을 내면서 위로하고자 했을 때 그 손을 그냥 맞이해서 손 내미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기회만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잊지 못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 있을 때 1년 차에 만났던 친구인데 우리 지연이는 엄청 출결이 자유로운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했지만 반에 출결이 자유로운 친구 있으면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반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지연이도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 오고 싶을 때 가고 자기 가고 싶을 때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친구이죠. 또한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를 항상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친구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도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지연이란 애 한 명 때문에 내 딸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학교를 향해서 민원을 겪는 거죠. 아니 지연이라는 때문에 그 3학년 1반의 학급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요. 지연이라는 때문에 선생님들이 3학년 1반 싫어한다면서요. 그런 말들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민원이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선도 처분을 줬지만 어떤 조치가 없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조치가 자퇴를 권유한 건데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퇴를 권유하자라는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됐어요. 제가 1년 차였는데 고민했지만 저는 진짜 쫄봅니다. 지금도 사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쫄보라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던 나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지연이라는 친구를 포기하면 앞으로 사역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1학기 내내 한 번도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연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을 거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2달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2달의 시간 동안 지연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만약에 이후에 동일한 이런 친구의 사태가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자퇴를 권유해야 되는 결정이 일어나면 아무리 교목이시지만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약속을 받고 저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도 지연이는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수업에서도 불참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정죄받고 판단받고 거절받아서 이제 버림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하게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고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를 저에게 말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연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랑 살게 됐어요. 아버지랑 살게 되는데 아버지는 타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지연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지연이 아버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외삼촌이 한 명 있어,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삼촌이 술만 먹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조카의 방에 와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5시 반, 6시에 삼촌이 와야 되는데 6시 반, 7시가 돼도 삼촌이 안 오면 불안할까? 엄청 불안할까? 엄청 불안하죠.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못도 하지 못하면서 왜 삼촌이 안 오지를 생각을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근데 옛날 집이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궈도 문고리를 흔들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문을 잠갔는데 삼촌이 흔들어서 들어왔던 게 있다 보니까 그 친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문이면 문을 잠그고 자기 등으로 이걸 기대는 거예요. 그 삼촌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잠이 들면 얘들아 다른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각은 했지만 그래도 학교는 가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쟤는 등교 시간도 안 지켜서 오는 애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쳐서 잠들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자고 싶었지만 너무 졸려오는 피곤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엎드렸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쟤는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냥 엎드려 자는 아이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돼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고독과 고립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만나고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만날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마음이 열려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지연이가 참 놀라운 게는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이라도 믿어봐야겠다 싶어서 가정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를 자기 혼자서 교회를 계속 나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고 말씀도 열심히 반응해 보려고 기도해 보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정황상 저랑 멘토링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기도하고 손 내밀고 했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사람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참 다르구나 느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저도 만약에 그 친구를 바라봤더라면 그냥 공부하지 않는 아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 지멋대로 왔다 지멋대로 가는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 아이는 어떤 누구보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러한 시선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동무삼일교회 아이들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나가면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 지연이를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본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에 그 사랑이 그 시선이 그 손길이 필요하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상처를 받은 손님이라 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세상에 전 사랑한다는데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자 집중. 이제 또 여러분 치킨 또 이제 얻을 수 지금 치킨 포인트가 한 30% 쌓였거든요. 조금만 더 쌓으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 내미는 모습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죠. 그치 똑똑하네요 여러분. 매우 싫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나병 환자와 함께하거나 나병 환자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림을 건데 주변의 사람들의 지금 눈빛 보면 어때요? 좋은 눈빛입니까? 좋지 않은 눈빛입니까? 좋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나병 환자는 손 내밀지 말라 했는데 나병 환자에게는 접촉도 하지 말라 했는데 나병 환자는 그냥 돌로 쳐주는 대상인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율법을 엉긴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했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 손 내밀 수 있을까? 없겠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병 환자에게만 집중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기 있는 상처 가득한 나병 환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판해도 모든 사람이 이해 못해도 나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이 사람에게 손길을 내민다고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요.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시며 그 상처를 향해 손 내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한번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감동과 도전됐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시겠죠? 정답은 제가 어느 구절에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딱 눈물이 흘렀을까요? 바로 어디? 뭘까요? 저 딱 한 줄이에요. 딱 이 네 개 중에 1, 2, 3, 4 중에 뭘까요? 아니고 3 아니고 잘 맞네요. 역시 제가 했던 거는요 1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처음에 했지만 나병 환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상처가 많다, 매우 많다.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수만큼 만났던 사람의 수만큼 거절받고 상처받을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절받고 계속해서 상처받으면 어떤 순간은 포기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희망도 갖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죠. 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간단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반응하시려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던 거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절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 앞에는 기대도 없고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소문도 듣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소문도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르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 예수님까지도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하리라는 기대감을 주는 우리 동부삼일교회와 독립삼일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상처를 받고 고민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교회, 나올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망을 위해서 먼저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길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나갈 때 이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봤던 수많은 지역의 학교의 아이들도 동부삼일교회는 다르구나. 동부삼일교회는 내가 나아가면 나를 공감해 주기도 하고 내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시선을 두고 손길을 내밀고 위로하고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지만 참 슬픈 건 뭐냐면 저희 학교에는 진짜 학생들도 많이 하고 전학생도 많이 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퇴생도 많습니다. 요즘요 대한민국의 학교에 매 학기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퇴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공부 때문에 자퇴한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죠. 공부, 입시의 전략을 위해서 하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 같아서는 정말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 너무 많죠. 한번 생각해보시오. 가정에서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학교까지 그만두고 나면 그 아이가 중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던 그 아이가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될 때 또 수많은 아이들이 동부삼일교회에 가면 그래도 나를 받아줄 수 있겠지. 동부삼일교회에 가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지. 정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나의 인생을 버렸던 그런 나인데 여기는 그런 나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들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그런 기대감에 시작될 수 있는 이번 수련회 그런 변화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거든요. 아버지 계속 실직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어머니가 벌어진 돈으로 술 드시고 술 먹고 취하면 한풀이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계속 화풀이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이혼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갔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공부하니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사교육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공부를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정환경이 안 좋아도 중학교 때 나름대로 상위권 성적을 가지니까 그래도 괜찮은 나 조금만 더 버티면 역전할 수 있는 나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너무 열심히 진짜 했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 다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선생님의 정말 강력한 연락과 찾아오는 그런 정상화 관심 때문에 교회에 다시 가게 되고 겨울 수련회 갖게 됐거든요. 제가 겨울 수련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이 새끼들이 날 속였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소 교회 예배 때는 안 그러는데 수련회 지금 올레이션스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아시죠? 그 경배와 찬양 그 엄청난 수련회 어떻게 보면 처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갔는데 처음에 막 찬양할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죠? 여학생이 많아요.
여학생이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예쁜 여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수백 명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있던 막 이렇게 막 좋잖아. 막 할렐루야 소원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막 보냈는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찬양하고 맞으는 거 괜찮은데 갑자기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막 코카콜라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누가 땅에 머리 박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아씨 속았다. 아까 말했죠. 좀 욕했으면 이 새끼들이 나 지금 속였구나 지금까지. 약간 트루먼쇼 된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기도하지 않아야겠지 하면서 제가 막 버텼어요. 버티다가 3일차 됐는데 이제 나도 듣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 버티고 있다가 진이 빠지고 나니까 조금씩 옆에 있는 친구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친구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친구는 우리 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만 바라봤던 사람인데 저 친구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도 막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하면서 나도 좀 이제 마음이 좀 열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뭘 모르죠?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기도를 못 하니까 그냥 가만히 멀뚱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도 아닌데 아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인가?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남자 선생님인데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엄청 울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나, 기도는 하고 싶어졌는 나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고 그 위에 그분을 진짜 찾고 싶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분이 저를 안고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좀 그치고 잠잠해졌을 때 그 남자 청년 선생님이 저에게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가 기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송곤아, 지금 명찰이 있었거든요. 송곤아, 하나님께 욕해도 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이 말 듣고 하나님께 욕했을까요? 쌍욕했을까요? 개쌍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갖고 있던 억울했던 것들 막 다 하나님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왜 가정 환경이 이렇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고 왜 우리 아버지는 수년째 실직하고 있고 왜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집도 못 뻔하고 이렇게 했잖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쌍욕을 했을 때 전성원 이 새끼 돌았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쌍욕을 다 받아주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딱 한 영화처럼 지나갔냐면 나 혼자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장면에 함께 있었다는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 싸우고 있을 때 그걸 안 들려고 이불에 들쳐놓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나 혼자 그냥 있다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손 내밀으셨던 분이 계셨구나. 정말 성적표를 받고 좌절해가지고 진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나 이 생각했을 때도 나를 바라보시고 손 내밀고 계셨던 분이 계셨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련에 의해 가정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빠 계속 술 드시고 우리 엄마 아빠 싸우고 근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생기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제 인생에서도 감사라는 단어 떠오르고 내 인생에도 기쁨이라는 단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고민, 상처를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을 좋겠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모태신앙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교회에 와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지금 몇만 원 못 받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진짜 진실되게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진실 어린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경험하여 나가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볼 텐데 여러분 좀 부탁하신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 찬양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찬양 가사 하나하나 고백을 하면서 진짜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내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아이들 보면 했지만 지금 얼굴 상태 딱 보니까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찾아가지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싶어졌던 저에게 찾아왔던 남자 청년 선생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예수님의 시선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한번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할